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쳐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마태복음 7장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설교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가지의 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 순종하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한 좁은 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좁은 길에는 위험과 핍박,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문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로 힘써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향하는 길이 넓고 그 문 역시 크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과는 다르게 위험도 없고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두 개의 문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은 매우 험난하고 고난이 따르는 길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까?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까? 좁아 터진 길을, 이 험난한 길을 걷기 힘들어서 넓은 길로 들어섰다면 속히 우리는 다시금 방향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살아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의 가는 길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좁은 길이 나쁜 길인 듯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벗어나 쉬운 길, 넓은 길을 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것처럼 포장해서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솔깃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과 환난, 핍박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5절을 같이 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선한 그리스도인인 듯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 속에는 자기 입속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죄를 회개하라,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이 따른다, 희생과 포기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그 말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솔깃한 가르침에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참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이며 그 길이 협착하고 어려운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참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인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 거짓 교사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로 이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와 사과가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언어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 행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결코 선한 삶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좋은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곧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 나무의 정체를 밝혀주듯이 사람의 언어 행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정체성, 됨됨이가 보이게 마련입니다. 사실 요즘 한번 보십시오. 요즘 나는 신이다 하는 프로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온갖 이단들,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매가 어떠합니까? 온갖 추악한, 온갖 더러운 일들을 그들은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본다면 그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전에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 모를 때는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은 새로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으므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정원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맺고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나무가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여도 살아있는 나무가 있고 죽어있는 나무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과수원 주인 입장에서는 죽은 나무에게는 더 이상 가꿀 필요도 없고 비료를 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농부 입장에서 본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땔감용 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그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옆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켜서 심판의 날로도 묘사하지만 추수의 날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은 자들은 그 추수의 날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는 아낌없이 찍어서 불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입니까? 아니면 멸망의 문으로 향하는 넓은 길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입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우리의 언어 행실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추수의 날에 아주 좋은 극상품 열매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거의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추수의 날에 아무 열매도 없어서 찍힘당하여 불에 던져지는 하나님, 비참한 모습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비록 좁은 문 좁은 길,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문이기에 하나님, 이 길에서 결코 우리가 낙오하거나 뒤돌아서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우리가 걷게 하시고 끝끝내 우리가 생명의 문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